찬송가 452장 부르고 5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오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양집 724장입니다. 찬양집 724장 주께 가까이 724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7일자 본문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용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애가 슬픈 노래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들이 엎드려졌음에도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베델로 또 길갈로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질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넘어졌으나 일으켜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송곡을 부르라고 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란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 이 슬픈 노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을 말합니다. 우리도 서양 음악에서 장송곡, 레퀴엠 같은 것들은 유명한 장송곡 중에 하나죠. 우리 정서는 뭡니까? 곡하는 거죠.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초상집에 가면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유교식이죠. 유교식. 천막이 쳐져 있고 배옷을 입고 새끼로 동이고 지팡이는 짚고. 난 그때도 벌써 어린 나이지만 쇼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 가짜인데? 이런 느낌이 저는 확인이. 그냥 우는 신용을 한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겠는데 진정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고
그냥 쇼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무튼 그때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탄식, 울음, 뭐 이런 거.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죽으면 이 애가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 죽었단 말인가? 북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것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죽을 것이니까, 죽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이기도 하고 예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 애가를 불러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던져져 엎드려졌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그런데도 아무도, 그 누구도 다시 뭐하죠?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애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도 애가 막 가다가 아직 다리가 발달 안 돼서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좀 울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아무도 엎드려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넘어져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이 엎드려졌는데 누가 침략을 해가지고 아수르겠죠. 침략해서 다 망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수습해주고 누구 하나 보호해주고 누구 하나 편들어주고 거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1000명이 나가면 행진하고 나가면 100명만 성문에 나올 것이요.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을 것이고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남는 자가 쑥쑥 줄어들 거라는 뜻이잖아요. 인생도 나라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달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일으켜 세워줄 자가 있으면 그래도 다시 용기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뭐죠? 절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슬픈 노래 애가만 부를 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엎어질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했는데도 안 도와준다면 누가 나 편이 되어줘서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애가밖에 부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지만 이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 같은 유명한 종교 성지를 찾아 다니며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어요. 여기를 왜 갔을까요? 이미 이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유명한 점집이나
대구에 있는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나 그런 데 찾아다닌 거예요. 유명하다고,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계룡산을 가거나 멀리 못 가니까 제주도에서 유명한 점집이 용하다고 하는데 거길 찾아가거나 약천사가 용하다 그러더라 막 거기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딱 길갈로 가거나 부엘세바로 가거나 뭐 베델로 가거나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로 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열심에 빠져서 이리저리 찾고 있었을 뿐이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지금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7절이에요. 너희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은을 가지고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가고 뭐 이런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온갖 저울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팔 수 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팔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뭔가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자들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몹시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대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야 너네들 왜 제사 열심히 안 드려? 뭐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한 거 못 봤어요. 저는 거짓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제사,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관계가 힘으로 누르지 말고 억울한 자 만들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거는 우리는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만 되면 알아요. 형제가 많이 있는데 형제가 위에 있게 서로 부족하면 도와주고 자기가 힘 있을 때 챙겨주고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위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부모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에게 뭘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런 것도 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 전부 다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류가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같이 그게 바로 공의고 정의예요.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을 내리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결국 아모스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게 연속인데 지금 살아보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 그걸 또 이겨내고 한 겹이 넘겨온 게 인생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5절 말씀이 6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게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엉뚱한데 길갈, 부엘세바, 베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일으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가를 부를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애가를 부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있죠. 14절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이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어요.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챙긴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이들이 얼마나 허물이 크고 죄가 무거운지 아신다고 1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12절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1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무슨 올바른 소리라면 그걸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일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 계셔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알아도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는 줄로 알아요. 이 모두가 다 착각이고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얼마나 CCTV가 발달되어 있는지 그만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육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할까? 네가 알고 있잖아. 네가 보고 있잖아. 내 눈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느낌 아세요?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내 안에 있는 기묘하게 일어나는 변화의 감정까지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거를.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게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왜 기억이 안 남겠어요? 우리야 멍청하고 기억력이 상실돼서 점점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다 정확하게 녹화가 된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저 우주 몇백 년 떨어진 곳에서 망경경 이렇게 찾고 있는 줄 알아.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원하시는 것,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16절에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보고 하나님 뭐를 부르라고 그랬죠? 애가는 무슨 노래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을 애가라고 불러요. 이 표현이. 그러면 죽지도 않았는데 왜 애가를 부르냐? 죽을 거니까. 또 역설적으로 죽지 말라고. 미리 경고 겸 예고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를 만큼 심각하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얻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찾아다니는 엉뚱한 헛다리 잡고 앉아서 있는 이들 때문에, 그래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막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뭔가 의지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당신이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일이 뻥 터졌어. 엄마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엄마가 그거 하나님이에요. 아빠 도와줘. 아빠가요. 아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생겨서 일 터졌어.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애갈 부르는 거. 마지막은 뭐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애가 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애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반대로 거꾸로 살면 우리가 애가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72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24장 주께 가까이 주님만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진정한 찬양이 원이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완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원하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 주님만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족하는,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애가를 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으나 일으켜줄 자가 없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엉뚱한 곳을 다니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으로 슬픈 노래, 장성곡, 애가를 부르고 듣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